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시려고. 대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신 속죄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모든 사업을 다 마치시고 로마 병정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맥없이 돌아가실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실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갈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큰 하늘나라의 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셔서 이 지상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으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기대가 다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뿔뿔이 자기의 갈 길로 흩어져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말씀을 세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이해 보니까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써서 복된 소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영어에 보면은 굿 뉴스라 그래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에 보면은 유앙겔리온 이런 말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아껴서 쓰지 않고 저축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이 돈 많이 벌어놓은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먹고 싶은 건 먹지도 않고 또 쓰고 싶은 돈 쓰지도 않고 열심히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여서 돈을 모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지 복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복, 주어지는 물질, 주어지는 명예,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 길쌈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아니해도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고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거저 주신 것이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나 또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다윗에게 이르게 됐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고 그의 눈이 어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빛을 보고 나서 그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난 지 3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의 일생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순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세상적으로 왔을 때는 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순간이었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놓고 바꾸어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울이 축복받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변곡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되는 변화의 순간이요, 축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축복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계약이 됩니다.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금기시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을 했고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 땅에서 식물을 먹으려면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19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유전죄를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옮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세 여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세 여인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갖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있을 때에 갈릴리로 그를 부르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했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실 때에 그냥 증인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 대로 남에게 들은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내가 본, 내가 느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 갖고 전할 때가 많아요. 거기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지 않고 나가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귀신도 쫓겨간다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을 감당하려면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병든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인으로서 택해 주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권세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증인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아무나 불러다가 증인 삼는다고 증인이 되겠어요? 증인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첫 번째 뭡니까? 보고 듣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판정을 할 때에 좀 증거가 미숙하거나 이러면 증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선택하는데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건을 보았다거나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서 느꼈다든가 그 가까이서 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때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을 들어서 증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하다가 세상으로 좀 흘러가지고 사업을 손을 대갖고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갖고 더 이상 할 게 없길래 캐피탈에서 차를 뽑아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부산을 왔다 갔다 고기를 실러 다녔는데 그 고기를 싣고 오다가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본사에서 고기를 톨게이트에서 경북지사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을 내려주다가 5톤 차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내리려고 옆에 문을 열고 매달렸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떨어질게요? 뒤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앞으로 떨어지면 그 5톤 차에서 뭐 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뒤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뇌진탕이 걸려 죽어, 잘못하면요. 그런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야, 이제는 나는 불구가 되었구나, 척추를 쓸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머리가 갑자기 꽝 하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땅에 떨어졌으면 죽었을 터인데 경북지사장이 끌고 온 차를 옆에다 대놨는데 그 문에다 갖다 머리가 부딪힌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차가 거기 없었으면 저는 여기 와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뇌진탕 걸려서 바로 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들어서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땅에 뒤로다가 꽝 떨어질 때 이 척추에 무리가 간 거야. 그래갖고 척추뼈가 마디가 붙어갖고 요즘에 말하는 협착증이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정형외과 한의원 다 다녀봤어도 고쳐지를 않아요. 고통 가운데 오살리에 집회를 올라가기 때문에 2년 전에 올라갔는데 설교를 끝나고 20분 통성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는 통성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손이 갑자기 커져요. 이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양쪽 손이 커지면서 감각이 없어져. 그리고 전기가 흘러 쫙
자꾸 전기가 이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오는데 그게 한 5분에서 10분, 뭐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할 수 없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고 전율이 느껴지면서 감각이 없어져 손이. 그러고 났는데 허리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가 그래.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듣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뜨거운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 있게 전하는 거야.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는 거,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걸 갖고 전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집회할 때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증인이 되려면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이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면은 이것은 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명감이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나에게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없이 나가서 전하면 자신감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전하기는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자가 나타나게 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사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로 아무리 전해도 되질 않아요. 요즘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귀에 딱 합도록 들어요. 방송 들어가서 채널만 돌리면 방송이 복음 방송 설교가 그냥 막 쏟아져. 우리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적의 사람으로 들어서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받고 능력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